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이 때인가 참 많이 고민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집을 팔아야 할 때인가, 직장을 옮겨야 할 때인가, 이 일을 해야 할 때인가. 우리는 때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입니까? 물어보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물어보고, 때가 왔다 라기도 하고, 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때가 왔다, 지금이 그때인가 할 때, 그 때가 영어로 타임이에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로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느니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고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침묵을 지킬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일을 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애쓰게 하신 수고를 보았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한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계속 일을 합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는데요, 결국은 헛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일을 하는 자가 이런저런 이런 일을 많이 1절에서 8절까지 했지만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애쓰게 하신 수고를 봤는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그분이 사람을 만드신 것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때도 그분이 창조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때에 만드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 나의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데 설교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는데, 하늘과 땅은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주 만물입니다. 한국말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늘하고 땅만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태초에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란 뜻입니다. 베레시트란 단어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뜻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의 시작에 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시작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이 첫 번째 성경을 여는 어마어마한 이 단어 속의 뜻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예수님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제 화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기쁨과 슬픔과 고독과 허무와 희망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시간이라는 말, 때, time이라는 말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됩니다. 왜? 시간조차도 지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어느 날 폐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이 말 자체는 피조물에게만 해당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람에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eternal life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그러면 everlasting life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영존하는 인생,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두 개가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단어, eternity라는 단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영혼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 밖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거꾸로 할게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유한하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사람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방법을 아십니까? 시간은 유한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생명도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미티드입니다. 피니티브입니다. 인피니티브가 아니에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엔들리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 있는 이 시간, 만들어진 시간, 우리에게만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선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디시전입니다. 결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는가 마는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은 언제나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선택하면 나는 그것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삶은 수많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가정, 어떨 때는 기업, 어떨 때는 교회, 또 어떤 때는 나라,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사람의 결정은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한 경륜이요, 영원한 다스림이요, 인도하심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한다면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과 약속은 천지가 다 무너져도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날과 때들을 주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열리는 창세기 1장 1절 앞딱 어두에 나오는 게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말이거든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시간과 때를 다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때, 그리고 너희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잖아요,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영원 세계와 그 이후 영원 세계를 사시는 분인데,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가 이해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33년 6개월 만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불교나 힌두교나 해상의 웬만한 이 종교들은 다 윤회설을 지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은 돌고 돈다, 인생은 물레방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대체 뭡니까? 그러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고 참고 구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성경 여러 구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런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4절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의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의 때라고 할 때는 거의 90%가 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 속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오시면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아주 추리소설 같은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충만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충만한 때가 오자, 시간이 되자 바로 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는 이 말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밀히 들어가면 탄생고 들어갑니다만은 계시록 13장 8절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리라. 아멘.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충분히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그 대목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From foundation of the world,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 볼 때 하나님의 때하고 사람의 때를 구별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기점으로?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 지금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십자가의 죽음, 속죄함.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입증하신 분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셨거늘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분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읽었던 우리가 6가지 말 한 개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하나 더 보고 이 읽은 말씀에 대한 중간 결론을 내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주셨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며 아멘.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속죄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읽으신 말씀에서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셨다. 또 죽음과 관련된 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도 미리 정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모든 계시와 사건은 다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드라마도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가볍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오늘은 이런 거 있습니다. 가야바라든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모의하더라 그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고 공모하던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입니다.
썩어서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데 나사라야 일어나 나오라니까 일어나서 붕대를 풀고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하니까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유대교의 최대 정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대사장 가이바가 뭐라 그래요? 네 하나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 자, 이런 대목들 때문에 또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님을 풀어주라 물으니까 바라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세숫대에 물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씻지요. 그래서 세숫대에 물에 손을 씻다란 말이 사건에서 손을 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 빌라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 빌라도가 손 씻고 누가 어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말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관여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경적인 뜻이 있는데 그 성경적인 의미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다 그 말입니다. 도구일 뿐이지 별거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말이 나오죠.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내용을 다 떠났어도 이런 대목에서 결정적으로 성경과 비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인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 사이드 스토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못 받고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했던 그 소수의 아주 극한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보세요.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하니까 야, 참 어렵다 그러죠.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만 다니시고 유대 지역에는 안 다니십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장막절이 가까워 오는데 주님의 형제들이 즉 주님의 친형제가 있었거든요.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봐보세요. 이곳을 떠나 잘 봐보세요. 1절에 보면 6장과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 때문에 벌써 이 살해의 표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유대지교 다니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 내 때가 안 돼. 죽을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가 안 됐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 그 전에 창에 맞고 이래가 돌아가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에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유대지역은 다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소서. 이는 자신이 드러나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은밀한 중에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 만일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할 바에는 자신을 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라고 막 부추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형제들이 야욕이 있었다는 거야. 야망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맏형이잖아요. 형님 예수가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난리를 쳐서 막 유망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지도 한몫하겠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동생이라 이거야. 5절에 보시면 주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랬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의 형제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세상의 때와 같으면 나의 때는 주님의 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때라는 말의 의미, 준비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결정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나를 신뢰하면 되지 않니? 나는 때가 딱 정해져 있어. 너희들처럼 유동적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이 땅에 와서 죽기로 되어 있거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받은 교회나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말을 일반 사람이나 일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 필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드러내 보이셔야죠. 기적을 베푸셔야죠. 이거 죽이려 하더라도 가서 당신이 막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능력 있잖아요.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 겁니다. 나의 때가 세상의 때와 같으면 안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잘한다 그러면 다 좋죠. 다 좋겠죠. 아니거든, 당신이 그 행동은 성경이 아니거든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예수님 또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뭐 설교자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희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기에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에 조용히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가 세상의 때와 같거나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와 같다면 나의 때는 성경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헌금 아무리 많이 하셔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셔도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때가 예수님의 때와 같다면,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다면 나의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인 영원한 구원의 드라마가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드라마 속에는 전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면은 자꾸 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았던, 또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정점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 그분의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내년에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나의 때를 위한 것이냐, 즉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때를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배신이 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리 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때는 영원 속에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